18장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던 그런 구절이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지금 복음성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어떤 그런 찬송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잘못 이해를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18장을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목에 이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구원을 해 주었는데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73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의 그 삶과 연결시켜 놓은 거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둘은 봤어요. 첫 번째 것은 뭐였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이제 그 쫓길 때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3편에서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였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갈 때 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어떤 시가 몇 편이었나? 8편이었나? 7편이었어요. 7편이었고 이번 또 18편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현대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 각주를 달아놔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가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뭐 이러고 이제 쭉 길게 51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하의 22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8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같은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지금 시편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단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게 되면은 사무엘하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제 다윗의 말기, 다윗의 24장이잖아요. 24장은 넘어가는데 다윗의 그 맞은 이제 인정을 앞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그러면 다윗의 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다윗의 신앙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총결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고백한 사람들의 그 신앙에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 보기가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같이 그냥 개역으로 봐도 될까요? 현대 성경으로 보는 게 좀 나을까요? 개역이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개역으로다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처이시오다. 내가 천국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집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원부의 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지도를 가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산이며 그 불에 빛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비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굴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숲도 쫓아가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성을 말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산을 알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제한의 나라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기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둘레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산뜻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하는 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악한 습관을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높아나 남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병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으셨나이다.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붙여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말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애저 주께서 나를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물을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뒷불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들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은등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백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승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로다. 이방인들이 세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의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민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의 그 신앙 고백 말년에 그 신앙을 총결산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같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읽으셨는데 다윗의 신앙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49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런 단어로다가 이렇게 찾아보시죠. 무슨 신앙이죠? 이 49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한 단어로다가 정리를 해봐요. 무슨 신앙일까요? 무슨 신앙이야? 이름으로 신앙이야. 이름으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주변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모든 원수들을 다 이렇게 제압해 주셨다라고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름으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신앙. 그 이름으로 신앙이 뭐예요? 이름으로 신앙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자, 이름으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대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또 누구와 누구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신앙인 거예요. 그 모든 이 앞전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발탁이 되어가지고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입방아 때문에 이제 정적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것과 같은 그 시기. 그러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은 블레셋의 1차 만명, 2차 만명으로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던 그와 같은 시기. 사실 이 다윗 2차 망명 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순수한 신앙이 정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양떼를 지켜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순수한 신앙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던 그와 같은 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이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다가 2차 망명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결결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이제 부하들이 수백여 명이 생겼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약탈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데서부터 이제 다윗은 빗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빗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시글락에 가가지고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의 주변 작은 마을들을 급습을 해가지고서 사람들 그냥 전부 다 죽이고 약탈을 해다가 이제 뇌물로 쓰는 거예요. 1차 뇌물은 가드 왕에게 쓰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 헌신을 사기 위해서 2차로는 뇌물을 또 누구에게 썼죠?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석을 깔아놓는 그와 같은 방식.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뇌물, 선물이라고 보냈지만은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그 뇌물이 되는 건데, 헤브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왕이 되는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래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적인 술수로 왕이 된 거지. 술수로 왕이 되는 거지. 술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남북 분열 정책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을, 헤브론 같은 자기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헤브론 그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지도자 장로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작 정치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북쪽 왕까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다윗의 그 생애 신앙이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헤브론의 왕이 돼가지고도 이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1차로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유다 북쪽, 이스라엘 쪽, 이제 이 헤브론에 있으면서는 이제 전국을 지배하는 왕 노릇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중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 가나안 부족인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약탈을 해서 뺏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온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다윗의 행보는 이제부터는 블레셋의 2차 망명 이후에 다윗의 행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율법 정신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의 신앙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신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면 한 2년만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데올로기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시 주변 모든 나라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는 그런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앞서가지고 이제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뭘 하러 다니는가 하면 이제 정복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정복 전쟁을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주변 나라들 이와 같이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대제국을 만들어 이제 놓습니다. 그 제국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경계선이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로와 시돈 요 지역이 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두로와 시돈 요 지역이 생각보다 이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어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전쟁으로 나갈 때도요, 제일 애먹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게 두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해놓고 나머지 이제 이거가 다윗 솔로몬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 율법에 보게 되면은 애굽 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강가까지를 내가 네가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윗 때에 와가지고서 이와 같이 이루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건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어지는 과정은 뭘로 주어진 거라고요? 정복전쟁으로 주어진 거예요. 정복전쟁으로 주어진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전 물음이 있어요. 무슨 물음이 있나요? 기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나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는 생각을 했죠?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가 다르게 생각을 했나요? 아닌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다윗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차이가 안 난 겁니다. 안 난 게 그동안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00년 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건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땅이니까 이건 내 나라 우리 거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때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고레스 칙령 때는 페르시아의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정식 그거는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어 있었어요. 거기 예루살렘 주변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긴 했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 보지는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는 그냥 비어있는 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근데 2000년 만에 돌아온 거는 뭐에 의해서 돌아왔나요? 뭐에 대해? 국제 정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어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들은 어쨌든 이제 그 당시 그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정치 이런 것들,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그만한 또 영향력을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정치력을 이번에 이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2000년 만에 이 땅 내 나라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거기 누가 살고 있었나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아랍인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월남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다가 통일됐을 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야, 여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다며 이거 내놔.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야, 뭔 소리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땅이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000년인 거예요, 2000년. 2000년 전 땅이다, 이거 내놔라. 이게 참,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와야 될 노릇인지. 그건 뭘로 나온 것이요? 힘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무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강제로 이걸 지금 이제 탈취하는 어떤 이런 거, 그걸 뭐에서 가능한가 하면 이와 같은 달리 신앙에서 가능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러면 기독교는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도 어땠어요?
다윗에 대한 이런 신앙, 시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슨 신앙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다윗 시편 여기를 18편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름으로 신앙인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므로 그게 다 누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앞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취한 것도 그렇고 주변 블레셋, 에돔과 암몬, 위에 아람까지 가가지고서 군사로 정복한 거를 누가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식민지 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천황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천황.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또 뭐 신도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 그리고 그 신 천황을 이제 신국화시킨 거잖아요. 그 황성요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과 황제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똑같은 제국주의라고 해도 서양 제국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하고는 좀 이게 얘기가 달랐던 게 일본의 제국주의는 고대 잔재가 그대로 살아났던 게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정치 이데올로기화되어져서 황제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었다라고 자 이렇게 통치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 되는 거죠. 정치적인 공부를 이제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왜 일본 신이 그렇게 했다는데? 일본 신이 그렇게 했다는데 왜 우리 인정을 못하나? 그건 저들 생각이지. 그리고 그거는 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라도 그들 생각이 옳아요? 우리 생각이 옳아요? 그 사람들도 그게 옳은 거고 우리한테 우리가 옳은 거고 그래야 되나? 그건 상대주의죠.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가치에는 절대주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주의라는 걸 포기해버리게 되면 상대주의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요. 요즘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갔을 때 뭐 너희들 신앙도 맞고 우리 신앙도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거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다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상대주의.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거에 절대성은 없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그래서 상대주의만 있는 게 넌 너대로 옳고 우리는 우리대로 옳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 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상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그럼 거부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려 들면 다 자기들께 절대라는 거예요. 다 불교는 불교가 절대라고 그러고, 회교는 회교가 저희가 절대라고 그러고, 힌두교는 힌두교가 절대라고, 유교는 유교가 절대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절대고, 어느 게 진짜 절대예요? 어느 게 진짜 절대? 그렇게 될 때는요? 그러면 뭐, 이거 절대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거기에서 뭘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나, 뭘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걸 서로 절대라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뭐 서로 절대라고 하다 보면 그건 싸움받히려니까, 그런 국제분쟁, 종교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대주의로서의 다원주의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절대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성경 하나님 우리가 절대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물어봐야 될 거가 뭔가 하면 절대는 절대로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가 절대, 진리가 진리로서의 기준이라는 게 뭐죠? 그걸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보편, 일반. 그럼 뭔 얘기? 그럼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의 조건은
어느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절대가 되는 거.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진리의 조건, 아주 그 문학적인 표현 잘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모로 보아도 좋아야 진리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요? 어느 모로 보아도 좋아야 된다. 진리. 그게 진리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고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가 중에 한 사람, 이제 그 표현을. 그 사람은 이 말뿐만 아니라 아주 그분하고 그 영성 문제 때문에 한 1년 이상 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언어의 마술사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적절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참 놀랍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라고요? 진리의 조건이 뭐라고요? 어느 모로 보아도 좋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황제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우리 식민 지배한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지. 그게 진리고 그 진리만이 절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여럿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성을 가지는 게 상대성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너도 옳고 다 옳다 그러는데 그래 버리게 되면은 그 진리의 절대성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찬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러므로 다윗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나라들 갖다가 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만주, 대만, 동남아, 저기까지 그냥 필리핀까지 다 증명을 해놔요. 나 이러므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근데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대만, 동남아, 식민지방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러므로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므로 신앙으로 가버리게 되면요. 그죠? 아닌가요? 맞지요? 맞죠? 그러니까 상식에도 물어봐야 될 노릇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봐가지고서는 안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간 곳마다 그 지금 이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요, 가는 곳마다 이게 이제 증오의 대상이 되어진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이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므로 신앙인 거예요. 이러므로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이러므로 신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신앙이어야 되나? 그럼 무슨 신앙이어야 되나?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러므로의 반대가 된다면 뭐가 있으려나? 이러므로의 반대, 좀 대조적인 걸 찾는다면 뭐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 그거 이런 것까지 생각지 못했어요. 나도 그동안에. 그래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냥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맨날 그 찬송 부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러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서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여,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름으로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읽어 내려가는 거 그냥 좀 더 이거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이름으로지 뭐, 이름으로. 우리 다 이름으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름으로 신앙이었어요. 그럼 이름으로 와서 대주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고백이 뭐죠? 이름으로 온 거예요? 우리 이 불구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 불구중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황제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요. 신앙에 변질되어지는 유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데는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신앙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로 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은요, 일본의 신도 모양으로 지금 다윗경호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 경험 하나님 신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로 오게 되면은요, 여기로 오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럼 100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요게 조금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건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가 기도냐라고 하는 정의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자신의 계획, 현실 문제가 기도의 절목이 되고,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게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빠지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뭘로 가나? 내 뜻대로 해 주시옵시고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시편 18편을 좀 이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좀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지금 추가해 놓은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려고 그러는 게 사라져버리고, 내 계획에 누굴 갖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수박을 그냥 원수박인데 지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무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제사, 예배, 기타 등.
이런 것들에 힘입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면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따져보지를 않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수 뭐 이런 거 그냥 다 동원하는 거예요. 속임수, 술수, 정치적인 거, 그리고 또 군사적인 지략이라고 하는 거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노노, 공자의 노노,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만 공자, 그냥 노노, 뭐 6.25 그냥 그렇게 듣다가 이제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논을 갖다 읽고 이제 전문가를 또 초빙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뭔가 우리가 논어 공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자, 논어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실천윤리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중국에서 만든 종자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다양한 제자들이 아주 전국에도 제일 뛰어난 제자들이 다 공자 주변으로 모여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우수한 제자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그 군사적인 지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는요 절대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략을 사용하지 말고 정도대로 전쟁을 치르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도 게릴라전 무슨 뭐 어디 복병을 둬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그거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싸움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자는 그냥 정면으로다 뭐로다가 맞붙는가 그냥 명분으로 맞붙는 걸로다가 나가야 된다. 그럼 군자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건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임수로다가 말이야 술수로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려고 한 건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지.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갈공명부터 손자봉뼈 그거 뭐 다 경쟁시하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걸 완전 하수 취급하지 그걸 뭐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용하는 건 넌 내 제자가 아니라 나가라.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정도로만 가는 겁니다. 정도로만. 자 우리가 그거 공부하면 야 이거 막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다음 너무 몰랐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다 이제 하나같이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게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군사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전술이라고 하는 게 다 병법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동격설에나 뭐 어쩌대나 이게 요즘 뭐 북한 사태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무슨 또 꿍꿍이 속이 또 들어있지 않겠냐. 뭐예요? 그 지략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지략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꿍꿍이 속이야, 꿍꿍이 속.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근영으로다가 또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고산이 날아왔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무슨 꿍꿍이 속을 그랬을 거다라고. 근데 뭐 꿍꿍이 속을 찾아내느라고들 이런 꿍꿍이 속이다 이런 꿍꿍이 속이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한 모사꾼에 불과한 거죠. 그 모사꾼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진리이신 하나님이 겨우 그런 방법 쓰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봐봐요. 그거 몰래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는 거예요? 법회를 앞세우고 뭘 하면서요? 나팔 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군대 무장시켜가지고 뭐 칼싸냈나? 활다 싸웠나?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옳은 걸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 햇빛과 어둠이 싸움의 대상인가요? 햇빛과 어둠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싸움이 되나? 안 되지. 왜? 햇빛이 등장하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등장하고 어둠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나눠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뭐가 있나. 고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전쟁, 뭐 이런 거 우리가 보게 되면 300명은 이제 한 3만여 명 몰려오는데, 각 사람 다 가라. 10,000명 다. 그리고 또 골라낸 게 300명. 300명한테 뭘로 무장하라? 칼과 창으로 많이 북한테로 무장하라? 아니, 항아리에다가 뭐 하나씩 들고 오래. 횃불 하나씩 들고 오래. 그게 무슨 전쟁이야. 그게 불꽃놀이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쭉 들어서가지고서 횃불 쳐들고 고함을 질러라고. 그게 무슨 전쟁이야, 그게요. 그런데 어떻게 따는 거예요? 300년 전에 저렇게 싸웠단 말이야. 또는 이제 그 사무엘이 전쟁하는 어떤 그 미스바의 전쟁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게 뭔가 통째로 다가 바치는 번제를 드리면서 물 한 통씩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공세를 가지고 에워싸 가지고 대충 그런다. 우리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는 어떤 예전 명령에 떨어져가지고 고미 백성하고 거기다가 그냥 부분을 통한다. 비오 계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레들을, 그 전사들 끌고 와서 이제만 마사바퀴가 다니는 지미탄 빠져가지고 쓸모없이 돼버리고, 그리고 내선병력이 내리치고 그러고, 온 백성 해가지고서 그냥 넋이들이 나가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돼버렸다. 뭐냐, 이게. 하나는 내선병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포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어느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인가 블레셋 편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에요? 블레셋 편이에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블레셋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에요? 정의 편이죠. 정의 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무조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아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앞에만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놓으면 나도 전도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좀 아니야. 하나님 딱해 보여. 어떨 때는 여기 신하들 정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 볼 때는 그냥 좀 비를 똑같이 내려주면 어떻게 좀 구별해서 줘야지. 그지? 그 사람들 밭에는 그냥 비가 너무 오지도 않고 적게 오지도 않고 강원도 안 들고 이래 줘야지. 여기 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또 응원에 한번 또 긴장을 심어놓는 거야. 너다지 비가 오다 보니까 그냥 너무 비가 와가지고 그냥 뿌리에다 썩어가지고 또 이게 또 안 돼. 그럴 때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산도 씌워줘가지고서 좀 땀밭에 비가 와서 거기서 비가 좀 안 오게 해놓지. 그래 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는 절대 그때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이제 전쟁,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걸 봐봐요. 어떻게 그걸 점령을 했어요? 그거는 군대 모두가 가지고서는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 아무리 많은 군대 가지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대 세워진 삼성에다가 소름소매가지고 그 당시에도면요 하나님가 성을 쌓아놓고 거기다 양식이나 물이나 준비해놓고도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 가가지고도 그걸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보유하고도 양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식만 충분하게 준비해놓고 물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점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부터 사람들이 다 이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디 올려고 나가라 말이에요. 우리 소경이라도 저긴발이라도 너희는 좀 막을 수 있다. 그게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지? 수책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 내모르다가 매수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수를 해가지고서 그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를 열어놓게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독에게 뭘 주는 건 제사장직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전달을 해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빚을 막게 안고 많습니다. 내가 주는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서 뭐라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 아멘? 아멘. 보신 거야, 안 한 거야?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도 목회 자리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어디로 가네 뭐 이제 방학 때쯤 되니까 이제 보통 빠른 사람들 목회자를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는 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갔을까?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거나 장로 중에서도 좀 그래도 좀 정치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맞아야 되니까 다 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좀 그래도 좀 발이 넓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냥 줄을 떼가지고서 그냥 그래도 어디로 갔어요.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대.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빼가지고 들어간 거지. 하나님 겨우 빼게? 하나님 빼긴 거야. 하나님 그런 빼게? 근데 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 난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뭐 어디 백 찾아다녀야 되나? 나 포기했어요. 난 포기하고. 난 뭐 어디 백이 없으니 뭐. 야, 하나님. 나 같은 놈 신학교에 보내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시. 신학교에 들어오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졸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한 2년 지나도 자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관두어야지 뭐.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자리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관둔다. 내가 이리저리 쫓아다녀가지고 말했고, 근데 어떻게 어떤 목사님,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냥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평택 어디다가 무슨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있대나? 근데 은퇴한 분이니까 이제 그 은혜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나? 열어주신다면 내가 가서 생각해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도를 다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이 뭘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놔서 얼마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년, 30년 가까이 좀 얘기하니까, 그때 좀 한 5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근데 500만 원이, 난 500만 원 못 써. 500만 원 못 사고, 이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에 몇 통 키고 있습니다. 모두 팔고 해서 어떻게 해서 좀 쉽지 않아요. 5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난 아닌 것 같아. 나 그런 식으로 난 관두었어. 그것도 관두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진짜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난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건 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그냥 안 열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내 생각이 옳은 건지 잘못 건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살아계시다라고 내 나름대로 믿었어요. 내 나름대로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신학 공부를 시키고 먹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 같은 놈에 필요하다면 갖다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었어. 그것도 매년 지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작 운동한 거 빼고 거기 누구도 올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난 그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 건지 아니냐 내가 또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90 넘은 어떤 우리 제일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떤 이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누가 봐도 군목갈 사람이 그냥 군목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내가 봐도 교회 세운 게 아니야. 지금 족족 자체가 이게 여기 좀 그래 이게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굶어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래 안 하면 내년에 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그때 세워놓고 그냥 뭐 간판 내고 소리 듣으니까는 주일날 간판 방에다 놨던 걸 갖다 이렇게 마을에 세워놓고 그리고 혼자 앉아있다가 이런 있다가 가면 되고 내가 와서 교회가 아니야. 근데 오늘날 다른 놈을 할머니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 좀 해주라고 했다고 혼자 집에 와서 앉아있다가 혼자 무슨 얘기를 들어야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그러고 워낙 할머니가 거기 와가지고서 한 번 딱 가서 이제 죽는 거를 이렇게 90대 했던 할머니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쯤에 이제 뭘 고민하고 있으면 감사님 불러가지고 이게 군대 가서 술 먹으러 가면 이거 교육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3만 원짜리 가방 하나 빌려가지고서 그리고 그냥 그래도 강사님이 길 열어주겠다고 그리고 해놓은 거지 사실 무슨 교회 세운 것도 아닌가 아무리 봐도 내년에 교회가 그걸 내가 소개를 해줬지만 내가 소개해주고 나서 내가 또 가끔 느꼈어요. 야 이거 뭐 이게 되나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한 걸 생각하면 이게 군대 가고 나면 이제 이거 문 닫아야 될 판인데 야 이거 간판 걸어놨다가 이거 말 그냥 뛸 수는 없지 않냐. 네가 소개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책임을 교회가 크게 하는 건 난 나중 얘기고 내 눈에 게 교회로 보이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한 노인이 와가지고서 한 번 딱 왔다가 이제 죽는 걸 보고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여기를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나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난 그게 이제 그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노인이 와서 이제 신앙고가가 그러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라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다들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난 진짜 허락해 주셨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나를 그래도 이제 뭘 여기다 갖다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이, 거기 뭐 교회를 맡았으니 무슨 일을 해야 돼? 당연히 목회를 해야지. 전도 뭐 그래가지고 뭐 물을 필요나 뭐 있나?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를 될 테니 목회 좀 뭐 어떻게, 나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나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다면 여기 계속 필요해서 나는 그 목회를 하려고 그럴 때가 나 어떻게 공부나 좀 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하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일이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난 이걸 가지고 진짜 그 4월달에 제가 이제 우리 감리관 그 연애가 4월인데 3월 4월 그쯤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을 이걸 가지고 이 한 가지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내 경험보다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주실 수가, 그건 기복이지. 다른 종교가 미신이지 뭐가 달라요. 예? 하나님이 나보다 큰 분이지 나보다 작은 분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움직여야 돼?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야 돼? 예? 내가 하나님 좌지우지해야 되나? 아니지.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좌지우지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달라붙어. 나만 보는 게 하나님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로 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도 난 내 스스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뭐 이러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한테 있지도 않았어요. 이건 내 관심 분야도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라. 난 내 스스로 진짜 확신을 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 스스로 확인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 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뭔가가 좀 경험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일단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내 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감동이 떨어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관두어야지.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난 남은 시간 동안 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아멘? 어쩌면 되니까 점심 먹고 그냥 관두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그거 갈지도 몰라요. 왜? 감동이 떨어지면 관두어야지. 저는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나 그분 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변정 목사님 쓴 거 몇 권 내가 아주 공감하면서 읽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신학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신자 신학이라는데 거긴 믿을 신자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똑같은 신학이지만 한문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신자가 달라야 돼. 믿을 신자 신학인데 일단 이름 자체가 그렇고 그분이 뭐 기도하다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어쨌든 부흥회로 돌아다니는데 어떨 땐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냥 와. 그냥 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난 말할 수가 없대. 그러고 와. 어떨 때 부흥회 하다가 또 중간에 관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안 주셔서 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와. 그거는 진짜 좀 특이한 데가 있는 사람인데, 어떨 때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흥회 시작할 때 헌금 기도부터 기도 시작하잖아요. 부흥회를 한 2시간 하긴 했어요. 한 2시간 하긴 했는데, 설교는 한마디 듣고 뭐만 하고 끝났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2시간 하고 끝났어. 그 여러 가지 기행에 해당되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뭐에 따르려고 그러는 성령이 인도하시나 따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해도 받고 이단이 몰리고 이래가지고 말림이 좀 비참해지긴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흥사였다. 이렇게 요즘 다시 재평가 작업도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자, 이데올로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해야지요. 아멘?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돼가요. 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어떻게 해? 내 생각을 이제 포기하는 거야.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끊임없이 가면서 저는 지금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 생각으로 다 이걸 변질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으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써놓자고. 내가 아침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름으로까지는 여기다 무슨 신앙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름으로 신앙. 포로기 이전 다윗, 이스라엘의 신앙들이 이런 신앙이었고요. 유대교 신앙이 그랬고요. 오늘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대답이 없으시니 이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죠. 그래서 결과는 뭐로 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유배.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사를 해석해 나가는 죄인의 길에서 현대 르네상스 이후에 이 500년이 뭐였다고요? 또 하나의 포로기였다. 교회의 포로기였다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중세기 기독교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반응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하나 남았는가 하면 이제 로마 한글탱이 바티칸 건물 하나 남았어. 건물 하나. 교황청이래나 뭐래나. 교황청 건물 하나 남았어. 그거 바티칸 이래가지고서 그래도 무슨 황제 노릇 하겠다고 그런다고. 황제 노릇 관둬야지 이제. 뭘 교황이라고 불러. 그 황자 빼야지 이제. 이 소리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죠. 죽일 놈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황자가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 네? 황이라고 그러지 말고 종놈이라고 불러야지. 마당새라고 그래야지. 네? 마당새로 불러야지. 마당새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여자 종은 뭐라고 불러? 마당새 돌쇠 황자 다 집어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건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주변 나라들 다 반발해가지고서 독립해버리고 마는 거고, 나는 두루만 가는 거고, 그리고 서로 저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주변 나라들이면 속국으로 전락을 하다 그러면 그것마저 이제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걸 다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데올로기 신앙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신앙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낯뜨거운 얘기들 많아요. 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해답 그냥 이루고 나가는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맨 이따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신앙에 변질되어진 것들 율법 형식으로다가 가버리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신앙 경험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역사 속에도 경험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귀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야.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리와 신학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리, 신학을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죽는단 말이야. 망한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생이 되는 거죠? 교리, 신학이 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율법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뭐가 정성이 되어진다고요? 교리 하나 여기다 더 써넣어. 신학을 전성하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뭐가 남는 거지, 이제? 형식이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본말, 중요한 건 빠지고 조항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키게 되면은 뭐가 어떻다는 식으로다가 또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기 이후 유대교가 그랬고요. 중세, 그리고 현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스라엘사 교회사에서 쓰는 두 교훈은 뭔가 하면, 신앙이 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앙이 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지 되나, 그러면은? 뭘로 가야지 되지요? 본전 신앙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교리 신학으로 정리해 놓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경험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경험된 신앙을 말을 해야 된다. 뭐뭐에 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불경일가 내려가다 보니까요, 불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법어를 말하려고 할 때는. 관해서,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경에도 들어있어요. 그럼 논어에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그 수두르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본질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는 형식, 조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몫은 뭔가 하면 경험된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 경험되지 않은 거 그냥 읽어가지고 정리한 거 가지고 난 말하지 않겠다. 경험된 것만 난 말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영성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와 신학으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거 말고 경험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성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는 또 영성이라고 하는 게 경험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경험으로만 정의해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주관에 빠지게 돼버리고 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 교리는 뭔가 하면 객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진정한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 경험, 주관적인 경험과 더불어 가지고 객관적인 교리와 신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참 주관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 기독교에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건 교리 신학에 대한 영성 경험이에요. 영성으로 교리와 신학과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 그냥 뭐만 있는가 하게 되면은 경험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교리가 말하는 것까지 이를 해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뭐들은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중생, 거듭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 가지고서 뭐 좀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거듭난다는 게 회심이라고 하는 게 신생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독론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기독론이 뭐야? 하나님 누구예요? 일단 예수님 누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쯤으로 가보면 이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경험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니까 거기는 다 경험이 그래도 뭐 이만큼 된다라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성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참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거기까지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구세주 얘기하는 것까지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 경험한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까지는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면 누구예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떠나가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누구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설명을 하긴 합니다. 똑같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손가락이 가르쳐요. 교리로 설명하고 말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손가락이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 손가락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지고 마는 거예요. 기독론 교리라고 하는 거는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지 기독론이 아닌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론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교리는 가르치는 한 방편이어야만 되는데, 그리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상과 방편이 일치가 돼버리니까 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대상을 안 건 뭐냐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교리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질이 상실되어 되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들은 영성에 그리고 심하게 둘 다에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중 안에 둘 중 안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 경험에 빠져도 안 되는 거고, 뭐가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신학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영성은 경험 플러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 제가 부르는 영성은 아직 일반화된 개념이 없어요. 제가 기타 부르는 게 그냥 영성이야. 요즘은 주로 영성 그러게 되면 경험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신학까지 포함을 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둘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주관에 빠지지도 않고 또 객관으로만 빠지는 거는 주관에 빠지고 객관으로만 가버리는 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학 교리만 남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경험이고 이쪽은 뭐예요? 교리예요. 그러면 교리로 가야 돼요? 경험으로 가야 돼요? 교리로 가야 돼요? 둘 다 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어요. 한 팔 제비로 살면 안 되죠. 양팔 다 써야 되는 거죠. 경험과 뭐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교리. 이게 경험은 뭐예요? 주관이에요. 이건 뭐예요?
객관이에요. 주관이 중요해요? 객관이 중요해요? 말이 잘못된 거죠. 주관과 객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관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객관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내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뭘로 다가가는가 하면 똑같이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가는가 하면 교리로 다가가는 게 아닌 거예요. 본질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본질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본질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신앙의 변질을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정리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면 이런 게 완전한 정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이건 제가 정리하는 하나의 뭔가 하게 되면은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경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얘기대로 뭔 얘기인가 하면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뭔 얘기도 있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말해놓은 거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절대화시키지 말라. 이게 우리가 눈 떠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불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어느 분야, 신앙의 분야에 적게 들어갈 때 그건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경, 논어, 힌두교. 그건 하나님 차원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차원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성, 도가 내 안에 있다고 다 보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다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건 기본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 그냥 주워 들은 거나 가지고 말하지 말래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한다는 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든다는 말을 해야지. 내 거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와 다른 거는 틀린 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한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전에 뭐로 들어갈 때도 기본적인 얘기에 대한 공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때도 이거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다가 접근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느 학문에서도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같이 다 참고를 해가지고서 그걸 같이 얘기를 해. 나 혼자 그냥 내 생각만, 내 말만 옳다고 그냥 얘기하는 그러면 이게 뭐가 없는가 하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여되는 거예요.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인정을 받는 거죠. 객관성이 성실돼버리면 주관성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개인 생각일 뿐이에요. 개인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경, 도경, 논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냥 듣긴 한 거 가지고, 배우긴 한 거 가지고, 알량 거 가지고 그냥 떠들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자력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야 이건 거기에도 진짜 10배, 100배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더 심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선언하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으로다가 그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요. 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한 거가 진짜 이게 똑바로 얘기한 건지 아닌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요, 즉 마귀가 껴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다른 문제에도 갖다 또 이것도 한번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에만 이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때에만.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 어떤 기도하면은 뭐가 이제 뭐 전달이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 봐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저 이데올로기 신앙의 형태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상황 이렇게 주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야, 이렇게 해라.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상황을 만나가지고 또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라고 또 물어요.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그걸 또 이러고 이거다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고 또 누구의 주권에 있는 걸까요?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요. 알려주시느냐 안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사안을 가지고 와도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뭐라고 얘기를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잘못 나가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 그걸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알려주시느냐 안 해주느냐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그때는 필요할 때 그렇게 가시는 거지. 매 사안마다 그분한테 물어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예언의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례적인 거예요. 아멘?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내가 먼저 써먹으면 발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그 시대, 상황, 오류, 그리고 역사적인 방향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가 성령의 감동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영성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 시대, 그 상황,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한 책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의 감동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하고 씨름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 사실 여기에도 이게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될 일인데요. 설교로 넘어왔을 때에는 마음의 일치에서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방법의 일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마음의 일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교리 신학에 대한 통합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너희는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신명기예요. 오늘 게 설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설교라는 거가. 제일 어려운 차원이에요, 여기가요. 설교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영적으로다가요. 그러나 방법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례적인 예언적인 예언의 은사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요.
그 하나로 야외로다가 그 끝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신명기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여기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자도 해석을 해가지고도 보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 배교로 말미암아 온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이 있다라고.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도 그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적용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거야.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여기야말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 여기에는 무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무한 책임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문자 그대로 여기는 책임이야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건 나는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잘못한다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게 성령 모독죄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참 이거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뭐는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뭐는요? 기본과 뭐요? 방향은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뭐가 안 맞았는가 하면 기본도 안 맞았고 뭐도 안 맞았지요? 방향도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들어가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나아가 봐야 될 텐데, 이게 18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거기 아주 그 대표적인, 아까 이제 3편도 그랬고, 7편도 그랬고, 지금 또 하나, 이게 18편.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어떤 때에 뭘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들이 1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시들이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18편을 넘어가서 다시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름으로라는 그 신앙, 다윗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름으로 신앙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